금요일 점심시간에 우리 자매님들하고 식사하자고 해가지고 어디 만나러 가는데 사거리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 줄을 서 있는 거예요. 한 4, 50명이 넘게 쭉 줄을 서 있는데 그 끝을 쭉 이렇게 따라서 보니까 1등 36회에 나온 복권 판매집. 우리가 이전할 그 교회당 가는 쪽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는 더 많이 서 있어요. 한 300명이 될까? 하여튼 뭐 끝이 안 보이게 서 있어요. 사람들이. 토요일 어제는 제가 거의 2시 50분쯤 그 길을 지나쳤는데 금요일 날은 한 3, 40명 정도 되겠다 싶었는데 그날은 아예 끝이 안 보이고 줄이 서 있더라고요. 로또 한 방에 인생을 바꿔보자. 인생 역전을 하자라고 사람들이 로또를 사겠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1등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거기서 대부분 많이 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10사람한테 파는데 거기는 뭐 몇백 명, 몇천 명한테 팔면 당연히 나올 확률이 더 많겠죠, 거기서. 그러니까 로또를 사는 사람들도 아마도 자기들도 뭔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죠? 인생에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서 아주 장시간 동안 줄을 서서 그걸 살 겁니다. 현실의 장벽은 높고 자신의 노력으로는 그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보면 한 방에 그냥 그 꿈을 이루어 보자라고 하면서 로또를 사는 것에 집중하겠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성공하죠. 근데 왜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그 성공의 문은 이렇게 잘 열리지 않을까요? 로또라도 돼서 인생 역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매주마다 그거를 사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죠. 열쇠가 있어야 되죠. 어떤 문을 통과하려면 자물쇠가 다 잠겨 있는데 그 자물쇠도 맞아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쇠가 있다고 해서 아무 데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거기에 맞는 열쇠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성공이라는 문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 키를 가지고 가서 열면 열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도 보면 이렇게 그 운이 좋아서 벌었다, 뭐 또는 어떤 시대를 잘 타고났다, 뭐 이런 것도 다 모든 조건들이 다 있는데 공통적인 것을 보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넓게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들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그렇고 보면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마음을 넓게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난 어떤 사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공한다 또는 실패한다 또 다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성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뭐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할 것 같아서 돈을 이렇게 버는 방법을 많이 찾고 그래서 돈 버는 거 부자 되는 법에 관한 책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또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거다, 성공할 거다라고 해서 벌써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마 지자체장, 구청장을 염두에 두고 막 프랜카드를 이번에도 많이 걸어놨, 어떤 사람들은 걸어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놨던데 권력을 가지면은 뭐 할 수 있을 거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그 인기를 가지고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또 그런 것들을 열심히 추구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27장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조금 이해가 안 될 정도죠. 다른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와서 사도행전을 다 끝낼 무렵에 누가는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뭐 고물에 닷을 몇 개 주고 이물에 몇 개 주고 뭐 등등의 뭐 스리디스가 어쩌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몰라도 될 것 같은 배 이름까지 다 이렇게 일일이 거명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사실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묘사를 상세하게 해준 이 누가는 왜 그랬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어떤 서사적 병행 구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과정들과 또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서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병행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그런 그 뭐랄까 평가 또는 그런 분석이 다 틀린 것만 아니에요. 물론 바울의 어떤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구속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죠. 절대로 일치시킬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그 위에다가 바울의 행적을 겹쳐서 보면 이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온 거잖아요.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전달하는 으로서의 어떤 그런 고난을 서사적 구조로 병행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한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27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 속에서 구속사적인 더 큰 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가 왜 이렇게 사도행전 27장을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그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성공을 하기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로또 사지 말고 누가가 가르쳐 주고 있는 성공의 방식을 찾아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사실은 이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당시 1차 독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정말 성공하고 싶느냐? 성공의 열쇠는 여기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성공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26장에서 이 바울은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의 내용이 나왔죠. 고백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무죄한 것이 세상의 왕과 총독에게 또 관리들에게 다 드러난 상황이죠. 27장에서는 바로 이제 로마로 황제에게 항소하러 가는 이런 과정들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도 베스도 총독은 청문회에서 드러난 그런 증거들을 자세하게 보고서로 작성을 해가지고 바울과 함께 보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그 백부장 아우구스토다라고 하는 그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백부장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이름이 나온 사람은 두 사람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하고 여기에 지금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 두 사람 이름이 나오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의 역사적인 분기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그 기사의 확실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름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지금 복음이 이제 로마로 전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 율리오라는 사람, 이 기사의 확실성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탁월한 역사가로서의 누가는 이 율리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밝히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율리오도 믿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1차 독자인 교회들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다가 믿었다더라, 또는 거기서 이렇게 했다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1차 독자들이 알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율리오라는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그것보다는 좀 더 이제 객관적인 것은 이 사건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역사가로서의 그런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 것이 결정이 돼서 이제 로마로 가는데, 그 가이사랴에는 이런 그 아우구스토데라고 하는 그런 군대가 보통 한 300명에서 600명 정도 연대 규모의 그런 그 군대인데 대여섯 개 이상 이렇게 주둔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600명으로 따지면 뭐 3,000명 이상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2절에서는 이제 승선한 배와 동행하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1절에서도 우리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다음 2절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은 지금 누가가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함께 마게도냐의 그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는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에베소에서 바울을 도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우리가 봤듯이 19장에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 연극장으로 붙들려 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가지고 올 때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표로서 헌금을 가지고 같이 온 상태죠. 이제 다른 바울과 함께 그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 연보를 가지고 왔던 교회 대표들은 대부분 돌아갔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를 준비하면서 아마 바울과 함께 있었을 거고, 아리스다고는 계속 바울 옆에서 바울을 시중 들고 바울과 함께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제 로마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서에 보면 아리스다고는 나와 함께 갇혔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갇혔다라는 말이 그가 죄수로서 갇혔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사역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도 보면 이 아리스다고를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실하게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운 바울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함께 가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 배를 이렇게 타고 가죠. 근데 이 배가 바울 가이사라에서 직접 그 로마로 가는 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는 이게 특별히 이런 그 상선이나 화물선을 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렇게 그 상선들을 타고 가는 화물선을 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죄수들도 로마로 가는 경비는 자기가 돼야 돼요. 지난번에도 봤듯이 죄수들이 거기서 감옥에 있을 때 부비는 자기가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만 됐던 거죠. 이런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 타고 함께 이제 갈 때 이분들도 경비를 다 이제 그 교회가 지원해서 갔겠죠. 여기 아주 특이한 사항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그 떠나죠. 떠나서 저 어디를 도착해서 시돈에 도착하죠.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에 되니,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한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시돈까지 이렇게 잘 갔어요. 근데 그 시돈에 갔더니 시돈에 있는 그 뭐랄까 그 친구들을 만나도록 백부장이 바울이 배에서 나갔다 오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일일까 보면 아마도 시돈에 그냥 뭐 누가 어떤 바울이 친한 친구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돈 지역에 있는 교회가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간다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 바울이 그 배를 타고 온다라는 것을 알고 배가 도착하자 백부장에게 요청했을 것 같아요. 백부장에게 요청을 하니까 백부장은 바울이 무죄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교회 성도들이 그를 돕고자 하는 그런 또 아주 신사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고 보내줬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 행선의 비용이라든가 또 그런 부비에 필요한 것들을 후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함께 그 후원하고 이렇게 적절한 필요를 제공해줬던 것이죠. 참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한다, 또 어떤 사역자를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의무라고만 생각하면 재미가 없어요. 사역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즐거움이 되는데, 의무고 부담이다 생각하면 굉장히 짐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율법은 우리의 존재가 거룩하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고 또 결국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증거하고 생명을 부여하게 해주는데 우리 생명을 줘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냥 나는 다 받아 먹기만 하고 딴 사람한테 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줘야 다른 사람의 생명이 부유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부유하게 됐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서 노력한 핏값을 주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교회가 정말 이렇게 말씀 증거와 선교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사역이 정말 이렇게 부욕해 되어지도록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도 부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유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아름다움과 가치를 안다면 섬기고 싶은 거죠. 바울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바울이 있음으로 교회가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얻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그 바울을 섬기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시도의 교회는 바울의 가치, 바울의 아름다움,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돕는 것이 자신들의 큰 기쁨이고 열망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에게 제발 바울을 접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해서 교회가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 요청을 백부장이 받아들여서 서로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이제 출발해가지고 다음 항구인 루기아의 무라성을 향해서 쭉 가는데 이게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맞바람이 불어가지고 굉장히 더디게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구브로 섬의 해안선을 따라서 아주 힘겹게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해를 방해하는 이런 바람이 언급됨으로써 앞으로 항해가 그렇게 순탄지 않을 거다라는 인상을 아주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국 이제 쭉 거기까지 도착을 하죠. 도착을 해서 이제 그 무라성에 도착을 하는데 무라성은 이제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직진 방향으로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로마로 가는 배나 또 아가야 쪽으로 가는 배들이 거기 와서 기항했다가 이렇게 그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가면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직접 가는 배가 없으니까 로마로 갈 수 있는 배를 탈 수 있는 근데 마침 그 배가 이제 무라성까지 가는 배였고 무라성에서 이게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탄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까지 가는데 비용을 냈고 또 거기 또 가는 비용을 내고 계속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적어도 3명이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이제 그 큰 배를 탄 거죠. 그러니까 아마 화물선 선주도 있고 화주도 있고 하는 이런 화물선을 타고 이제 가는데 거기서도 계속 이제 바람이 부는데 여기서 로마로 가는 배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갈아타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죠. 근데 역시 바람 때문에 많은 날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배도 지금 바람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있었던 함께 동행했던 일행들 또한 이렇게 조금 험난한 기상 가운데에서 항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태로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다 직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번 항해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9절과 10절에서 경고해 줍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라는 말은 많은 기간이 경과했다라는 거기까지 오는데도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라세아 성이라고 하는 그 그레데 그 섬 그까지 오는데도
사실 시간이 막 다른 때 평소보다 서너 배 더 걸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걸려서 겨우 왔어요. 근데 왔는데 또 이제 출발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번에 보니까 내가 보니까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여기서 과동해야 되겠다. 겨울을 지나고 와야 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게 되면 배뿐만 아니라 화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다. 그러니 여기서 쉬자라고 하는데 그 11절과 12절 보세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또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로 가서 과동하자. 그러니까 거기 조금만 더 가면 이 미항이라 아름다운 항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항은 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항구도 작고 그래서 큰 배가 정박해서 겨울을 나기에는 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배후 도시도 굉장히 열악한 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원들이 나가서 뭐 즐길 수도 없고 뭐 이런 별것 뭐 음식물을 구하는 거라든가 등등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니까 조금만 더 가면 라세항이라고 있으니까 거기 그쪽에 가서 베닉스 항에 가서 좀 쉬자. 거기서 과동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닉스 항은 아주 그 항구로서 북서풍, 북동풍이 불 때도 잘 이렇게 배를 보호할 수 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성도 크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네들이 지내기도 합당하니까 그리 가자라고 하면서 선주와 선장이 얘기를 하자. 그 백부장 율리오가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출발했는데 아주 그냥 잘 순풍이 불어서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아이고 잘 됐다. 아이고 그냥 거기 좁은 항구에 있는 것보다 훨씬 잘했네라고 이제 가고 있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태풍이 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뭐 쩔쩔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들 뜻대로 배를 조정할 수도 없고 그냥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떨어내려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가운데까지 그냥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뭐 16절에 보면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서 간신히 거루를 잡아. 그러니까 가우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이 이제 바람을 조금 막아주니까 그때를 기회로 해서 거루를 이제 조그마한 그 배, 그 배를 꽉꽉 몰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붙잡아 매는 이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냥 뭐 나가니까 그다음 17절에 보면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감고 스리드스에 걸릴까 두려워해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막 쫓겨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스리드스는 이게 갯벌과 같은 그런 바다에 있는 그런 곳이랍니다. 그래가지고 북아프리카에 두 군데가 있는데 큰 곳은 한 340km 이상 되는 그런 그 스리드스인데 그냥 이게 팥죽에 그냥 뭘 이렇게 떡 떨어뜨리면 쭉 깔아앉아 버리는 것처럼 사람이고 배고 그냥 들어가면 그냥 삼켜버리고 이렇게 남지를 않는데요. 그 스리드스. 그러니까 선원들에게는 고대 선원들의 공포죠, 공포. 완전히 뭐 블랙홀인지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온다.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이럴 정도로 그게 있는데 바람이 하도 세게 불어가지고 좀 밀려 내려가니까 거기까지 갈까 봐서 좀 선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풍랑이 그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화물을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랑이 와가지고 지금 화물에 곡물을 주로 실고 가는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곡식을 실어다가 로마에 이렇게 팔거나 이렇게 제공하는데 거기에 곡물에 물이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도 늘어나고 무게가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깔아앉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니까 곡물을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 돈덩어리잖아요. 막 버리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은혜 같으면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유 바울의 말을 들을 걸. 괜히 바울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 생고생하네 하면서 막 아까워도 어떻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다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틀째는 넘어갔어요. 근데 세 번째 날이 됐어요. 근데 그래도 뭐 더 힘들고 난리가 나니까 어쨌든 배의 무게를 줄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필수적인 것만 빼놓고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지금 바울이 경고했던 거 첫 번째, 화물도 피해가 입을 거다. 배도 피해를 입을 거다. 그러니까 배에도 그 많은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필수적인 건 빼고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남은 건 뭐예요? 이제 생명이 이제 죽게 생겼구나. 큰일 났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누구를 바라봤겠어요? 네, 바울만 쳐다봤을 거예요. 바울이 경고한 대로 일이 다 되고 있으니까
후회와 간절함을 가지고 바울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별도 안 보이고 해도 안 보이는 상황이 지금 깜깜한 상황이 계속돼요. 과거에는 이 나침판이 없었기 때문에 별을 보고 방향을 알고 자기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았어요. 근데 별이 안 보이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더 공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면서 더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바울이 이제 21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276명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뭐 죽을 똥 살 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항해 기술, 경험, 이 모든 것들 다 동원했어도 지금 여기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바울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간절한 그 바라봄이 느껴지세요? 네.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지금 바울을 향해 있어요. 그럴 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21절부터 26절을 보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그러니까 미항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 상황에서도 잘못은 지적하잖아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 봐라, 내 말 들었어야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는 생명에는 손상이 아무도, 자기들은 죽을까 다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너희는 생명에는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배는 소실될 거다 얘기하는 거죠. 자, 왜 그러느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바울의 말을 따라야만 그들에게 지금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바울의 말을 쉽게 여기고, 그거야. 그 전문가도 아닌데 저 사람 말을 들어서 되겠어? 우리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선주나 선장이 말하는 대로 가자라고 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불행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경고를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이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죽지는 않을 거다. 앞에서는 생명에도 큰 해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가 반드시 가이사에게 가서 서야 된다. 여기서 하야겠다라는 말이 신적인 수동태예요. 데이라는 말인데 must,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넌 죽을 수 없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기 행선한 사람들을 다 너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너처럼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너 때문에 이 행선한 사람들도 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잘 견뎌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면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있는 일들을 쭉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쭉 상황은 어떤 거냐면 바울이 예언한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언이 점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이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열 나흘 동안이나 이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뭐 그냥 배멀미하면서 그냥 뭐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이렇게 지냈다고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14일째 되는 때에 이제 뭔가 육지가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물길을 재봤더니 처음에는 한 35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 27m 되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원들이 몰래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뒤에다가 이제 닷을 내려놓고 이제 날새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고물 앞에 가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 조그마한 배를 타고 도망치려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저 선원들이 없으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백부장과 군사들이 그냥 한마디 말도 없이 예스 하고 가서 그냥 그걸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아니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 하니까 그냥 그대로 다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떡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먹고 기운을 차려서 우리가 죽지 않을 거다. 배는 잃을 것이지만 하면서 그들이 먹고 기운을 내도록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걸 뭐 이렇게 성찬식과 비교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생명을 의탁합니다라고 하면서 선원들에게 어떤 복음적 전도적인 어떤 그런 감사의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면들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서 나가면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다 이렇게 성취가 됐죠. 그래서 군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제수들이 도망갈까봐 죽이려고 했던 것도 이렇게 백부장이 말리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수영할 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갔고 수영 못하는 사람은 깨어진 배 조각을 널판지를 붙들고 이제 다 상륙해서 276명이 전부 다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바울의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된 것은 정말 그 바울의 말을 통해서 바울은 그냥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고와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이 사건은 단지 항해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위험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증인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가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환란의 풍랑 속에 있는 인류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전해주는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해 주는 거죠. 지금까지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한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그걸 무시하고 인간의 지혜와 경험,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기술을 더 의지한다면 결국 큰 풍랑 앞에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열왕기서에 우리가 지금 요즘 읽고 있는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과도 비슷합니다. 열왕기서의 1차 독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웠죠. 왜 우리가 다윗 언약이 있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멸망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 기자는 왜 유다가 택하신 백성이 멸망했는가? 그러면서 그 1차 독자들에게 그리고 후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변자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라고 강조해주고 있죠. 열왕기서는 왕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 왕들의 역사에 항상 옆에 등장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왕이 있을 때 더 부각이 되는 거죠. 왕의 잘못을 책망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으로서 선지자죠. 그래서 이런 왕과 공동체, 지도자와 공동체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주면서 그 지도자들에게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그 선지자가 전한 말을 거부했을 때 그들은 망했고 그들이 말을 들었을 때 온전하게 살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3장 21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가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람인지 암문인지 그 군대가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제 장사하다 말고 장례 지내려다 말고 이 엘리사 무덤에다가 시체를 던져 넣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뼈에 단 시체가 일어나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걸 기록하는 저자의 의도는 뭐냐면, 자,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뼈에도 닿아도 사는데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당연히 살 거 아니냐.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에게 살 기회가 있다. 지금 여기 마른 뼈처럼 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음과 같은 고통의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르면 너희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을 들으면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사도행전 저자 누가의 의도 역시 동일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과 선지자들, 사역자들, 말씀 사역자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너희가 성공하는 거고, 그 말씀을 거부하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생과 사가 달려있다.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했을 때 죽을 고비를 당했었고, 바울의 말에 순종했을 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가 갈렸다라는 사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혜와 자기 경험,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를 의지해서 인생을 항해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피땀 흘려 모았던 화물을 다 버려야 되고 배도 버려야 되고 결국 자기의 생명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열왕기서 기자처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도전해 주고 있어요. 모두가 성공을 꿈꾸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의 열쇠를 갖고 있기를 바라요. 그걸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 것인가? 백부장 율리오가 항해의 전문가라고 하는 선장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을 것인가?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교수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백부장의 율리오가 자산가였던 것처럼 그런 선주의 자산가의 그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던 것처럼 이 땅의 자산가와 재벌들의 말을 더 들을 것인가? 재벌들의 성공 스토리는 항상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르죠. 그런 인기가 많은 거죠. 요즘에는 심리 상담가들이 쓴 책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고 있다는 증거이죠. 반면에 일반 서점에서 갈수록 기독교 서적의 위치는 점점 줄어들어요. 물론 뭐 인터넷 서점으로 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닌 사람들이 경건서적이나 성경을 읽지 않고 세상의 책들만 읽어요. 집에 가서 책장에 가서 보면 어떤 책이 꽂혀 있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다 보여요. 제가 가면 또 숨겨놓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신방 가면 화술로 성공하라, 뭐 돈 버는 법, 부자 되는 법 다 보고 나중에 숨겨놓아가지고 모르게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책을 보고 누구의 조언을 듣고 누구의 방법으로 따라갈 건가?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보고 있는 드라마, 영화 이런 것 속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전문가들을 신뢰합니다. 목사보다 세상의 전문가들을 신뢰하죠. 교회 성도들도 성경과 경건서적보다는 세상의 책들을, 성공을 위한 책들을 많이 읽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도 그러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애들을 입시, 대학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결정된다 해가지고 이런 책도 베스트셀러예요.
초등학교 4학년 된 부모들이 막 사서 보는 거죠. 우리 애를 뭐 좋은 데를 보내야 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책 사서 보고 어디 학원 돌려야 되고 뭐 어째야 되고 맨날 이런 거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이런 저런 일들을 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백부장 율리오가 미항의 불편함과 다수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크고 편안한 항구를 가기 위해서 그런 위험을 감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현재의 불편함,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결과로부터 도망할 수 없어요. 우리는 수천 가지의 선택을 매일 하죠. 매일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들의 대부분은 우리 영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수많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 줍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거나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우리의 선택은 율리오와 그 뱃사람들처럼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당시 진정으로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의 교훈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적절하게 적용해서 바꿔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험해지는 거죠. 우리는 자신과 세상과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독립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중심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분리되게 되고 위험한 풍랑 가운데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포근한 담요처럼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검이죠. 아파요. 찔러요. 다 쪼개니까 우리가 그 견디기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름처럼 부드러운 말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북해하는 거죠. 세상의 말들은 듣기에도 좋고 우리의 정욕과도 잘 맞아요. 그래서 자석처럼 잘 들러붙습니다.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크게 흥분시켜요. 아주 기쁘게 하죠.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자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드러내고 우리의 정욕을 정죄하기 때문에 자꾸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는 그런 권면들을 피하기 위해서 목사님은 선장처럼 항해의 전문가가 아니다. 인생의 전문가가 아니야, 목사님은. 목사님은 성경의 전문가일지는 몰라도 인생의 전문가가 아니야. 목사님은 결혼의 전문가가 아니잖아.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걸 모를 거야. 목사님은 그런데 좀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보다 맨날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고 불편한 길로 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목사님 얘기 듣기 싫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만 목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바울이 두 번의 경고, 한 번은 경고, 두 번은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항해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2년 전에 쓴 고린도후서죠. 지금 이 상황보다는 2년 전에 좀 썼는 거죠. 거기에 자기는 3번의 파선과 일주야를 바다에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해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선주는 아니었어요. 자산가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는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과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화물과 배와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다. 경고해 준 거죠. 직접 계시를 받지 않았어도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 기간이 항해를 금지하기 바로 직전에, 바울은 많은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그 금식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금식일이 이제 그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 이후인데 지금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한 9월 말 10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떤 학자가 계산해 보니까 10월 5일이더래요. 그 금식일이 바울 당시에 AD 60년, 61년 경에 이 지금 기사가 나와 있을 때는 금식일이 10월 5일이었는데 이미 지났다 그러면 지금 우리처럼 10월 8일, 9일일지도 몰라요. 그때는 항해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되도록이면 항해를 안 해야 되고, 만약에 그때 항해를 해가지고 노마에 곡식을 가져오면 예를 들어서 성과를 더 터줬다고 할 정도로 위험한 시기예요. 그리고 11월 10일부터 3월 14일 정도까지는 항해 금지 구간입니다. 너무 위험해가지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월 15일부터 5월 한 10여일까지는 또 이렇게 위험한 기간이고, 5월 15일 이후에 이제 그 9월 14일 정도까지가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그런 기간, 지중해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경험상으로 다 알고 있었고 자기도 그런 걸 알았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든 교회 성도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할 때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걸 잘 받아야 됩니다. 물론 설교는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설교와 같은 거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전한 거기 때문에 거기는 당장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세상을 선택하게 되면 처음에는 순풍을 만나서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또 자기의 육신의 정욕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환호하면서 정말 득이한 줄 알고 출발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인생의 큰 풍랑이 닥쳐오게 된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자, 선택은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도망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 때문에 좌초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적으로 잘 받지만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비참한 사람은 진리를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를 생각해 보세요. 유다와의 마지막 왕. 그는 참 선지자 에레미야로부터 정말 수많은 경고와 책망과 또 살 길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들었어요. 자기가 청해서까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에레미야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정말 눈물로 호소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시드기야는 사람들 많은 다수의 편을 따라간 거예요. 신하들이 다 애굽이 곧 올 거니까 조금만 버티자 라고 하다가 멸망당한 거죠. 끔찍한 것은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다 끔찍하게 살해되고 자기 두 눈까지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른 이 비참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으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방식,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수가 원하는 길로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정말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 신앙에 유익한 거지,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럼 말씀을 듣고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할 건가? 사람의 방식대로 할 건가? 세상 사람들은 시금치도 안 먹으니까 나도 시금치를 안 먹을 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시부모하고 맨날 싸워야 되는 게 나도 싸워야 되는가? 세상이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하고자 한 게 그거예요. 언론이 계속 부추겨요. 왜 당신네 동생한테는 도련님이라고 하는데 내 동생한테는 처남이라고 해? 여자들한테 계속 싸워라 부추기는 것 같은 거야. 내가 볼 때,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다 사상적 배경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직 자기적인 자기 인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불편한 건 다 버려라, 해방해라, 가족도 버려라,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게 그게 해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편한 것들을 다 그냥 감내하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라갈 건가? 가정의 질서, 남편과 아내의 질서, 부모와 자녀의 질서도 세상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게 다 다르죠? 어디를 따라갈 건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네? 세상은 이러는데 왜 이러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새 사람들은 다 저렇게 속여먹기도 하고 게으름 피우고 하는 척만 하고 일을 안 하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께서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이기는 거예요. 자,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경쟁할 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다 마치시면서 자신의 말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운명이 갈린다.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고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해하고 감탄하고 좋아하고 박수도 치고 하지만 그 마음의 이욕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를 심판할 뿐 있는데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너를 정죄하고 너를 심판할 것이다. 기독교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부응했고 성공했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을 선택했을 때 쇠퇴했고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권위가 무시당하고 있어요. 개혁교회 회원이라고 하면서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49절 50절에서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사는 거고, 그걸 버리는 사람은 그냥 심판을 받는 거다.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가르쳐주면 동일한 효과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는데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너희 속에서 영생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선택한다면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지만 세상의 것을 따라간다면, 세상의 길을 택한다면 그것이 처음에는 얼마 동안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되는, 영원히 분리되는 비참한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우리는 매 순간 이 도전 앞에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 복음의 증거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말, 세상의 지혜, 세상의 전문가를 찾아갈 것인가? 거기에 생과 사가 달려있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열심히 잘해서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을 살고자 달려왔었지만 우리는 오히려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 풍랑 가운데에서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어지러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위하여서 죽어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제 안전한 항구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영생과 생명의 길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택하심과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이 지혜를 알고 선악을 분별하여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을 택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써 진정한 복을 누리고 성공과 자유와 안식과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지혜가 부족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이럴 때 저럴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고자 하고 그걸 따르고 그걸 선택할 때가 덜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처럼 행치 않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을 귀하게 받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진정으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안식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